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8절 말씀을 가지고 구원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구원받은 자.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과거에도 살았다가 돌아가셨고 앞으로도 살다가 돌아가실 건데 그 중에 구원받은 자는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조금 전에 보여드린 영상이 이제 인천 상륙 작전을 앞두고 양동 작전이라고 해가지고 인천 상륙 작전을 눈치 못 채게 하려고 저 동해안 쪽에다가 772명의 학도병들을 상륙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북한군한테는 유엔군이 이쪽 동해안 쪽으로 상륙하려는가 보다. 그게 이제 포항 근처에 있는 장살이라는 곳인데 그렇게 속인 거죠. 하루 첫날. 그래놓고 이미 메가더 장군을 비롯한 많은 수많은 군함들은 서해안 쪽으로 해서 인천 앞바다로 향하고 있었죠. 여기 많은 사람들이 772명이 상륙을 해서 전투를 했는데 살아남은 자는 몇 명 되지도 않아요. 이제 제가 이제 해병대를 나왔습니다만 해병대 주 임무는 상륙작전이에요. 상륙작전이 어디예요? 바다에서 배를 타고 해안가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해안가에 가보면 숨을 데가 있어요? 모래밖에 없어요. 모래밖에. 숨을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안에서 지키는 적들이 총을 쏘고 포를 쏘면요 90%가 전사예요. 그러니까 이 상륙하는 해병대는 10%만 살아남으면 성공이야. 아니 이런 전쟁이 어디 있어. 10%만 살아남으면 성공이 돼. 10%가 살아남아서 그 적진을 점령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해병대의 임무인데 바로 이제 해병대뿐만 아니라 상륙 작전에 이런 큰 작전에는 이제 해병대가 이거 다 모자라니까 뭐 육군도 들어가고 그런데 이 장사에는 정규군이 아니고 학도병이야. 학도병. 평균 나이 17살. 17살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죠. 홍콩에 하나 있어. 조시양인가 이름이 무슨 앙인가 그런데 지금이 이제 22살 됐어요. 근데 5년 전에 홍콩에서 우산혁명을 일으킨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5년 전에. 그리고 지금 5년 후에는 이제 홍콩 민주화를 위해서 지금 아니 17살짜리가 무슨 힘이 있고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그런데 앞장서 가지고 시대를 이끌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17살 그러면 아따 철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막상 나라가 위기에 처하고 우리가 뭔가 필요로 할 때는 17살짜리라도 앞장서서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히려 겁없잖아요. 17살 한참 겁없을 때잖아. 나이 먹은 사람들은 자식 있는 사람들은 자식 걱정 때문에 나는 앞장서지 못한다 그러고 나이 먹었으면 또 먹은 대로 아니 나는 힘이 없어서 앞장서지 못한다 그러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 뭐 독립운동을 한다든지 공산 치하에서 이 자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앞장서야 되는 일에 아무나 앞장설 수 있는 게 아니죠.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면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사랑하는 자들의 죽음을 당해서 슬픔에 빠져있는 모습이 꼭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똑같았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그냥 슬픈 건 나쁜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가족이 이 세상을 떠났는데 슬픈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 슬픔이 잠깐의 그 이별이라고 우리 믿는 자들은 이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어디서 만날 것을 천국에서 하늘나라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 큰 이별이 아니에요. 이번에 이제 추석 명절 연휴에 일가 친척들 뭐 가족들 이렇게 만났잖아요. 저도 이제 완도 청산도를 갔다 오는데 수요 기도회 끝나고 한 8시쯤 출발한 것 같아. 가다가 전주쯤에서 길도 막히고 새벽 시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가봐야 배도 없어. 첫 배가 6시니까. 저녁 배는 저녁 배가 5시 몇 분인가 그러니까. 소용없잖아.
피곤하고 졸린데 지금 가야 뭔 소용 있어. 휴게소에서 그냥 차 대놓고 그냥 자는 거예요. 그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다시 힘내서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40분 배를 탄 거예요. 11시 40분 배를. 11시 원래 11시 20분 배 타고 그 다음에 1시 배였는데 차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특별히 또 배를 한 척을 더 갖다 투입을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11시 40분 배를 탔는데 12시간이 지난 거죠. 어제 저녁 8시에 출발했는데 그 다음날 점심때 들어갔으니까 12시간 지난. 올 때는 또 어떻게 7시 20분 배를 타고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도착한 게 저녁 7시 12시간.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반가운 가족, 친척들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반가운 가족, 친척을 만났는데 뭐가 문제냐? 아직도 예수 안 믿고 아직도 술 좋아하고 이러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죠. 왜? 이 땅에서의 삶은 100년도 안 되는데 그 100년도 안 되는 삶 가운데서 가족이라고 친척이라고 친구라고 이웃이라고 희덕거리면서 이렇게 지냈는데 헤어져요, 안 헤어져요? 헤어져요. 추석 때 헤어진 가족을 다시 다음 설날 때 볼 수 있고 또 멀면 다음 추석 때 볼 수도 있겠다 이런 희망을 가지고 그래도 잘 계시라고 이렇게 작별을 하지. 야 이제 헤어지면 못 볼 것 같다고 막 부둥켜 앓고 울고 불고 난리치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똑같습니다. 우리의 육신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둥켜 안고 울고 불고 난리치는 게 아니라 잠깐의 슬픔에 빠졌지만은 그러나 어디에서 만날 것을? 하늘나라에서 천국에서 만날 것을 소망하면서 우리는 그 육신의 슬픔을 이겨내는 거예요. 이게 믿는 자들이죠. 근데 믿지 않는 자들은요, 어차피 천국에서는 못 만날 거 아니에요. 먼저 가신 분이 예수를 안 믿었으면 천국에서 만날 확률이 없는 거죠. 지금 떠나보내는 그 살아남은 가족들이 예수를 아직 안 믿지만 그래도 이 사람들에게 예수 믿을 기회는 아직 있는 거예요. 육신의 죽음이 떠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간 분이 지옥 갔고 나중에 남은 가족들이 천국을 가면 이제 영원히 못 만나는 거죠. 그렇다고 헤어지기 싫어서 지옥을 같이 가야 되겠다. 그러면 지옥에 가서 만날 수는 있겠지. 근데 그 만남이 기쁜 만남이 돼요? 아니요. 아마 먼저 간 조상이 그럴 거예요. 아이고 너 뭐하러 여기 왔냐. 내가 온 것도 정말 후회스럽고 우리 남은 식구들 여기 오지 말기를 그렇게 고대를 했건만 왜 너도 여기 왔냐. 여기 와서 만나는 건 하나도 기쁜 것이 아니다. 왜? 고통 중에 이게 무슨 기쁨이겠어. 그럼 안 만나는 게 나아요. 안 만나는 게. 지금 이번 추석 때는 남북 이산가족 만남 했어요, 안 했어요? 못했지. 안 한 게 아니라 못했지. 우리는 하고 싶어 하지. 근데 누가 안 해? 누가 뭐 안 시켜줘? 저쪽에 북쪽에 있는 애들이. 근데 뉴스에 보니까 추석 인사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남북 이산 가족이 서로 만나지 못한 거는 남과 북의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이산가족이 아니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산가족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비통해 하겠어요. 아니 우리 왜 대한민국 책임이 왜 있어요? 우리는 그렇게 만나자 그러고 그냥 쌀 퍼준다고 그러고 못 준다고 해도 북한에서 싫어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육신의 만남 때문에 이산 가족들 정말 지금 60% 이상 거의 70% 다 돌아가셨대요. 고령자가 돼가지고 남은 가족들도
이제 만날 수 있을지 없을지 기약이 없어요. 기약이 없어요. 이런 육신의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도 이렇게 애를 쓰는데 우리 세상 떠나는 날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천국에서 만나야 되지 않겠냐 이거죠. 주님이 오시기 전에 죽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워 있는 거죠. 바울은 죽은 자나 산 자에게 모두가 그 기쁨에 함께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기 위해서 오늘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때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갖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엔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나의 식구와 다시 만나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죽음이 무서운 유령처럼 생각되었어요. 이제는 죽음이 우리를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것임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가 천국 선생님이 천국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네, 먼저 죽어야죠. 맞습니다. 맞습니다. 육신이 죽어야 우리의 영혼이 먼저 하늘나라 가는 거죠.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기 싫어가지고 진시황처럼 불로장생이나 불로초나 찾아가지고 불로장생을 구한다 그러면 천국 갈 희망이 없는 거죠. 자, 구원받은 자의 죽음에 대해서 먼저 말해주고 있습니다. 카톨릭에서는 죽은 사람이 연옥에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판정을 받는데 천국 갈 거냐 지옥 갈 거냐. 그래서 남은 식구들이 이 죽은 사람을 위해서 뭐를 하느냐, 열심히 헌금을 하고 맨입으로 안 돼요. 신부한테 갔다 헌금을 바쳐야 돼요. 보석 헌금이라 보석 헌금. 그리고 신부에게 기도해 달라 그래. 그 죽은 자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 그러면 천국으로 인도해 달라. 기독교에서는요, 육신의 죽음은 맞이하는 순간 천국과 지옥이 확정이 되는 거예요. 확정이 돼. 가서 뭐 대기하고 이런 거 없어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 때까지 영혼이 잠들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이 종말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모두가 거짓입니다. 거짓이에요. 죽는 순간 바로 그냥 판결이 나는 거죠. 죽음은 곧 잠이라고 그러는데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영혼은 바로 낙원, 천국에 들어가게 되고 육신은 부활 때까지 잠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육신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다시 깨가지고 영화로운 몸으로 변해서 천국에 들어가 있는 영혼과 함께하게 되는 거죠. 또 죽음은 떠나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1장 23절에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가진 이것이라고 바울이 말했습니다. 또한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고 했습니다. 잠자는 것은 육체고 영혼은 주님께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배가 항구에서 떠나갈 때 가고 있구나. 수평선 너머로 간 다음에는 갔구나. 그렇게 말하지만 반대로 저 수평선에서 까만 점이 하나 보이기 시작하고 점점점 커지니까 이게 배 모양이야. 그때 뭐라 그래요? 오고 있구나. 항구에 딱 도착하면 왔구나. 섬에 안 사는 사람들이 잘 몰라. 섬에 사는 사람들은 딱 이거야. 그냥 그 배가, 특히요 태풍 불고 그러면 배가 못 뜨잖아요. 제가 연평도에서 오래 살아서 사는데 이런 저 청산도는 이게 별것도 아니야. 하루에 4번씩 배가 다니는데 연평도는 제가 살 때 한 달에 2번. 보름에 한 번 다녔어. 그때 보름에 한 번 다녔어요. 근데 그 보름에 한 번 오는 배가 태풍 불면 와요, 못 와요? 못 와. 청산도나 보길도나 노화도나 이 가까운 육지 근처에 1시간 내로 1시간 반, 2시간 걸리는 데는 웬만한 바람 불어가지고 그냥 다니는 거예요. 왜? 바람이 저 먼 바다에서는 파도가 크지만 이 섬 있고 육지 가까운 데는 파도가 작아요. 작을 수밖에. 태풍도 그렇잖아요. 먼 바다에서 엄청나게 오다가 육지를 딱 만나면 육지에 부딪혀가지고 힘을 잃게 되는 거죠. 그 연평도에서 주민들도 그렇고 군인들도 그렇고 배가 언제 올 거라고 했는데 눈이 빠지게 기다리는 거야. 그런데 태풍주의보 내렸다 그러면 이 배가 덕적도까지 왔다가
이제 덕적도 지나면 이제 섬이 없어. 이제 망망대해 서해 바다야. 근데 이제 파도가 커. 덕적도에서 한 2m 되는 게 덕적도 지나서 큰 바다 나가니까 4m 막 이렇게 커. 이 배가요, 이 NNL 때문에 서해 바다로 쭉 이렇게 갔다가 연평도, 백령도 이렇게 올라오니까 이게 먼 바다로. 이게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강화도로 해서 섬 근처로 이렇게 가면 그냥 다닐 수 있을 거야. 웬만한 파도에도 다닐 수 있어. 왜? 이 안쪽은 파도가 많이 안 치니까. 그런데 NNL 때문에, 군사 작전 뭐 이런 것 때문에 배가 이렇게 못 가고 이렇게 다니다 보니까 그럴 때. 배가요, 한 달만 안 들어오면 가게에 물건이 없어. 물건이. 라면도 없어. 라면도 없어. 군인들은 휴가를 가야 되는데 휴가를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휴가 갈 때 나 언제 휴가 간다고 약속을 해요? 못해요. 못해. 왜? 배가 떠야 가니까. 배가 떠서 인천 앞바다에 딱 발을 디뎌야 이게 휴가야. 그때부터 휴가야. 그러니까 휴가 간다고 옷 발에 놓고 삐까번쩍하게 딱 쌓아갖고 있다가 태풍이 불어서 배가 한 번 못 가면 며칠 기다려? 보름 기다려. 응. 제가 결혼식 할 때도 그랬어요. 결혼 휴가를 열흘을 줬는데 11월 달에 바람도 불고 그렇잖아요. 근데 배가 지금 결혼식 일주일 전에 지금 배가 왔어. 이걸 타고 나가면 일주일 동안 놀다가 결혼식하고 이틀 만에 와야 돼. 그 다음 배는 결혼식 지난 다음에 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할 수 없이 일주일 먼저 가야 돼. 때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섬에 사는 사람들은 저기서 그냥 배가 오는 거 보면 환장하는 거예요. 기뻐서. 거기 실려 있는 물건도 기쁘고, 거기 타고 오는 사람도 기쁘고. 천국에서 우리를 기다리는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우리가 오는 모습 보고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뭐 배가 오는 것처럼 막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그냥 천국에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건 그냥 순간이죠. 깜짝할 사이죠. 그냥 우리 육신 죽음 딱 떠나는 날 우리의 영혼은 바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고는 갔구나. 그러지만 천국에 있는 이들은 우리를 보면서 오고 있구나. 마침내 도착했구나. 이렇게 기뻐한단 말이죠. 죽음은 또 다만 거처 이동일 뿐이에요. 우리 이사가는 거예요. 이사가는 거. 세상에서 천국으로 이동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를 찾아간 사람이 새 주소를 찾아가지고 갔더니 아주 새로 지은 좋은 아파트였어요. 그래가지고 함께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의 죽음은요, 18평 아파트에서 50평 아파트로 이사한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더 기쁜. 50평에서 150평으로 이사간 것보다 더 기쁜 일이에요. 천국은 우리가 이사가는 거예요. 또 기독교인의 죽음은 유익한 것이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도 유익이라고 했어요. 또 고난도 유익이라고 했어요. 아이고,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유익이에요. 아이고, 난 죽기 싫은데 이제 죽음을 맞이하는구나. 유익이에요. 누구에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불신자들에게는 뭐 유익할 게 없겠죠. 안 가고 싶겠죠. 이를 안 담그는 거예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그래서 죽은 사람들 얼굴을 보면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게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다면 죽을 때 온갖 좋은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판잣집에서 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손해입니까? 누더기를 벗고 비단 옷을 입는 것이 손해입니까? 아닙니다. 이익이죠.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은 죽을 때 손해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온갖 놀라운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죄와 사단과 의심과 근심을 이기고 승리를 얻습니다. 예수님과 사랑하던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한 지식, 완전한 행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죽음이란 여러분을 세상에서 천국으로 데려다 주는 기회이고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죽으려고 애쓰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의 죽음은 누구 손에 달렸어요? 하나님 손에 달렸어요. 그러니까 죽을 때 되면 예 하고 가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바로 그거예요. 너 이 공산당들이 일본 놈들이 총칼을 들이고도 예수 믿어 안 믿어? 예수 믿는다 하면 죽이고 안 믿는다 하면 살려줄게 이랬을 때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리스도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을 거기서 배반하고 배신하고 육신의 연명 생명을 더 연명하려고 연장하려고 거기서 배신 때리는 거죠.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주기철 목사님이나 선양원 목사님처럼 나는 이 죽음 후에 하나님의 품에 안길 것인데 죽음이 무엇이 두려우랴. 그래서 공산당의 총칼에 일제의 총칼에도 굴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순교를 하는 것입니다. 옛날 연탄 태우던 그 시절 있죠. 시절이 있었어. 우리도 저 공릉 2지구 아파트 짓기 전에 거기서 송림마을이라고 살았는데 연탄. 그래서 저 겨울에 연탄 떼고 제 연탄재 나오잖아요. 그거는 또 뭐예요? 오르막길, 언덕길에다 뿌려. 눈 오면 미끄러지지 말라고. 어느 집사님이 추운 겨울날 저녁에 연탄을 펴놓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자다가 너무 추워서 나가보니까 연탄불이 없어졌어.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요. 그래서 눈치를 챘어. 옆집에 새든 사람 소행이라는 것을. 그러나 그 사람과 싸울 수가 없어가지고 그냥 참았어. 교회 다니는 내가 참아야지. 참았어. 그 다음날 저녁에 잠을 자는 척하고 나가보니까 바로 그 건넌방 부인이 연탄을 또 빼가는 것을, 연탄불을 빼가는 것을 봤어요. 뛰어나가 잡을까 했다가 또 참았어. 이런 일이 2주일 동안 계속 2주일 동안. 왜? 그러니까 이 집사님은 연탄을 2번 피워야 돼. 없어지면 또 갖다 피워야 되고. 우리 연탄 필 때 그랬어요. 연탄 불 꺼지면 번개탄 나오기 전에는요. 옆집에 가서 빌렸어. 연탄이 2장이잖아요. 그러면 한 장을 빌리는 거 붙어있는 거. 그래가지고 연탄불을 옮겨서 붙이는 거예요. 이게 빌린 적은 있었어. 그러나 이제 훔쳐간 적은 안 되지. 훔쳐가는 거. 자, 2주일 동안 이러다 보니까 참아도 그런데 마침내 그 건넌방 연탄불 빼간 부인이 찾아와가지고 제가 연탄불 가져간 거 알고 계셨죠? 하면서 이실직고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남편이 사업에 실패해서 점을 치러 갔더니 점쟁이가 누구하고 열심히 아주 신나게 싸우면 실컷 싸우면 그 애군이 물러간다. 그리고 행운이 온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내가 이 집사님 내 연탄불을 훔쳐서 이렇게 하면 집사님하고 싸움이 나가지고 한바탕 머리끄댕이 잡고 한번 싸우고 나면 남편 이제 사업이 잘 될 것이다. 이런 점쟁이 헛된 말을 듣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아니 그랬는데 싸움이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나요. 여러분 손바닥은 어떻게 해야지? 마주쳐야지. 이게 뭐예요? 싸움이에요. 싸움. 부부간에도 그렇고 이웃간에도 그렇고 한 사람이 막 화를 내고 덤비는데 상대방이 가만히 있고 웃고 이러고 있으면 싸움이 안 돼요. 그래서 이 집사님은 그녀에게 점쟁이의 잘못됨을 깨우쳐주고 전도해서 그 가정이 모두 구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싸우면 전도 안 되죠. 싸우면 참았더니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오히려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거죠. 그럼 우리 구원받은 자의 운명은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과 더불어 무덤 속에 있는 육신은 천국에 있는 영혼과 결합하여 영원한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의 처소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집이고 대저택이고 성곽이 거리가 있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입니다. 또 천국은 온전한 곳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온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잘못되고 해로운 것들이 없습니다. 천국은 또 아름다운 곳입니다. 성곽은 백옥이요, 거리는 황금이요, 기천은 12보석이요, 12진주문이 있는 곳입니다. 천국은 휴식의 장소입니다. 피곤에 지치지 않는 기이하고 신령한 몸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국은 기쁨이 넘치는 곳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2절에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기쁨만이 넘치는 곳이에요. 천국은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세상에서의 교제와 사랑은 깨어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깨어지는 일이 없습니다. 천국에는 우리가 서로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이 거울은 옛날에 그 구리 거울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거울은 보면 다 알잖아요. 우리 얼굴 뭐 묻었나 이렇게 봐야 되는데, 옛날에는 청동구 구리로만 닦아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희미해. 형체만 이렇게 있지 뭐 점이 붙었냐 뭐 쌍꺼풀이 잘 돼 이거 알아볼 수가 없어. 그래서 옛날 거울을 보고 이렇게 희미하다는 거죠.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하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것을 제자들이 알아보았던 것은 영적인 직감이었습니다. 또한 천국은 섬기는 곳입니다. 우리는 온전한 기쁨과 행복함으로 주를 섬길 것입니다. 섬기기만 하면 행복해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그거는 이 땅에서 그러죠. 맨날 봉사는, 야 너는 평생 막 봉사만 하고 그냥 구제만 하고 남 돕기만 하고 뭐 이러다가 언제 네 것 찾고 그러냐고 그런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 아침에도 여기 이제 골목에 쓰레기 싹 치웠잖아요. 치웠잖아요. 제가. 근데 저도 치울 때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발 좀 안 버렸으면 좋겠다고. 담배 꼭 좀 그냥 피고 휙. 아니 그 사람이 안 버리면 치울 사람도 필요 없잖아요. 치울 때마다 약간 그런 생각도 들고 어떤 때는 짜증이 날 때도 있어요. 저도 인간인데 치워도 버리고 버리니까. 그런데 이렇게 치우는 사람이 또 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맨날 치우니까 나만 손해다.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섬기는 거죠. 이런 섬기기만 해도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천국이에요. 천국. 그리고 우리 구원받은 자의 기쁨이 있습니다. 첫째로 그들은 구세주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영광을 본 자는 변화산에서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곱 부인이었어요. 12제자 중에 3제자만 봤어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수치와 멸시감을 주었지만 천국에서는 세상에 오시기 전에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미천한 신분으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우리들은 주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이 계시는 천국으로 인도될 것이고 주님이 소유하신 모든 것들이 우리의 소유가 될 거예요. 왜? 우리는 천국의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표현이 우리 말로 백성이라는 표현이고 실제로 천국 가면 백성이 아니고 그냥 자녀 하나님의 자녀. 또 구원받은 자들은 구세주의 영광에 동참하게 됩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가 뭐예요? 후계자. 단순히 천국 백성이 아니라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후계자. 후계자는 자기 아버지 거 혹은 회사의 회장의 후계자다 그러면 뭐 직원이 되든지 어쨌든 간에 그 회장이 가진 걸 다 물려받는 거죠. 재산도 물려받고 명예도 물려받고 다 물려받는 거죠. 우리는 그냥 천국을 물려받는 거예요. 천국.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자 중에 가장 큰 부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을 양자로 삼으시고 모든 것들 우리에게 상속해 주신다 그랬어요. 주님과 똑같이 영원한 몸을 소유하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십자가 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근데 그 부활하셨던 몸이 이제 못자국, 창자국 다 있는 몸이었죠. 그렇지만 그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하고 달라서
문 잠궈놨는데 들어오셨어? 안 들어오셨어? 문 안 열고 들어오셨어? 아니, 그러면 영혼만 있는 것 같이, 이 4차원이죠, 4차원. 그런데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에 손을 대고 창자국에 손을 대봤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드셨어요. 우리 육신과 똑같지 않은 그런 육신이라고. 이게 이제 영화로운 몸이에요. 이 영화로운 몸은 우리의 육신의 몸처럼 잡히기도 하지만 실제 또 벽 관계없이 다니는 거예요. 시공을 초월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 영화로운 몸이에요. 얼마나 끝내주겠어요, 여러분. 추석 때 뭐 길 밀리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뿅 하면 그냥 가 있는 거야. 아, 나 지금 청산도 가고 싶다. 그럼 그냥 가 있는 거야. 이게 영화로운 몸이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그냥 순간 제자들 앞에 촥 나타났다가 또 한순간 싹 없어지기도 하고. 문도 안 열어놨는데 그냥 언제 탁 나타나시기도 하고. 영화로운 몸. 우리도 이런 영화로운 몸을 소유하게 됩니다. 우리는 또 구주의 상급을 받아요. 우리가 주의 영광을 위해 봉사했다면 우리의 공력은 은과 금과 보석들처럼 빛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영광을 일했다면 우리의 공력은 풀이나 나무나 집처럼 불에 타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일한 공력들은 타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일했다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희생했다 그러면 바로 금과 은처럼, 보석처럼. 여러분, 금을 불에다 태우면 모양은 변하지만 금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녹았지만 금이에요. 그걸 또 다른 모양으로 바꿀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지푸라기 태우면 뭐만 남어? 재만 남어. 그 재가 지푸라기처럼 원형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재를 모아가지고 어떻게 지푸라기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냥 손으로 이렇게 부숴주면 바람에 날라 없어져 버려요. 흔적도 없어져요. 우리는 구원만 받을 것이 아니라 상급도 받는다. 상급도.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지 말라 그래요. 부끄러운. 겨우 문턱, 그냥 천국 문턱 겨우 들어갈 그런 정도. 나는 그냥 예수만 믿었네. 예수만 믿었네. 예수만 믿고 전도도 안 하고 뭐 구제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하고 뭐 그냥 내가 그냥 교회 청소 한 번 한 적도 없고 배식 한 번 한 적도 없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수만 믿어가지고 겨우 아마 저 예수님 그 십자가 달렸을 때 강도가 구원 받았잖아요. 이 사람이 부끄러운 구원일 거야. 제가 보기에는. 여태 뭐 했어? 강도짓만 했지, 여태. 강도짓만 하다가 그냥 마지막에 지금 목숨 꼴깍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만난 거야. 복이지요. 겨우 그래도 천국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왕이면 상급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가장 큰 상급 받는 사람 1등석이 누구라고요? 순교자. 순교자가 누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요, 순교를 당하든 병을 얻든 사고를 당하든 다 한 번은 어떻게 돼요? 죽게 돼 있어요. 죽음을 맞이하게 됐어요. 근데 이왕이면 여러분들 우리의 죽음에 대해서, 나의 죽음에 대해서도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뭐 나 괴로우니까 주님 나 좀 데려가세요. 이러지 말고 나 주님의 말씀 전하다가 돌아가게 해주세요. 주기철 목사님이나 손양원 목사님처럼 순교당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냥 뭐 병들어서 그냥 병원에 상계 백병원에 메토신에 입원해가지고 편안히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할 게 아니라 주님의 일하다가. 그래서 성경에 뭐 하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죽도록 충성하라고. 마지막으로 그들은 구세주를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세상에서 이루었던 공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 나 왕년에 뭐 지구에 있을 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를 섬기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막 전도도 하고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막 이웃을 섬기고 이랬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가서는 오직 구세주만 섬기는 거예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왜? 다른 건 할 일이 없어요. 다른 건 할 일이 없어요. 그러나 천국에서 주님께 대한 봉사는 놀라운 기쁨이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힘들고 괴롭고 사도 바울처럼 그냥 곤장을 맞기도 하고 막 풍랑의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고 막 그냥 이랬잖아요. 독사가 물기도 하고 막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천국에서 그런 일이 없어요. 없어요. 예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7장 15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를 위해 장막을 치시리라고 기록되었습니다. 우리 할 일은 천국에서 우리 할 일은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에요. 죽어가는 사람이 죄송합니다.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 기도이면 무신론자였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있어도 기독교인 중에 죄송합니다. 나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냥 스데반 집사처럼 사도 바울처럼 모세처럼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다만 더 열심히 충성하지 못했음을 유감스럽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응? 내가 목사로서 집사로서 성도로서 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이럴 수는 있지만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죄송합니다. 그리고 죽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아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영광의 기쁨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모른다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런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고 주위에 사랑하는 가족, 친척, 이웃들 중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그 불쌍한 이웃들을 위해서, 친지들을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전도하고 기도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